한 인물을 소개하고 그 인물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단지 그 사람의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한 주 우리는 예후라는 사람의 인생 또는 삶을 에 관한 성경을 읽고 묵상했죠. 그리고 오늘은 예후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인 사람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예후라는 사람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손을 잡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이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은 폭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예후는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0장 30절 보면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열정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아합 집에 대하여 무엇인가 하길 원하셨고 그것을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이때 예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된 것이죠. 이때 매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실행 또는 집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이라는 사람, 아합의 집에 대하여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드디어 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한 30년 전에 뭔가 계획을 세우신 일을 세월을 건너뛰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고, 단지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열심. 어제가 회갑이었죠. 큰아이가 지가 낳은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100일이 좀 넘었으니까. 부부만 올 때 하고 또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회갑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올 때 아이와 관련된 용품을 챙겨서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작은 열심 중에 하나죠. 부모를 위한 열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열심은 혹시 있지만 정작 그것을 표현하고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위한 열심이 있죠. 우리 모든 자식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니까 수업 마치면 교문에서 기다려서 차에 태우고 이 아이를 수학학원에 갔다가 영어학원 갔다가 피아노학원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마침내 집으로 데려오는 이런 열심. 비록 강남의 엄마들은 아닐지라도 충주에서도 그 정도의 열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위한 열심. 우리가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열심.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또는 학문을 익히고 이루는 과정들, 이게 무엇인가를 위한 열심이 있을 때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아닐까요? 많은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름의 열심을 마음에 가질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서 그것을 위한 열심을 한번 볼래요? 하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폭 많지 않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을 보여주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게 되죠.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정신과는 달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 마음이 당신에게 진실하니 당신 마음도 그러한가요? 하면서 의사 확인한 다음에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데 당신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거군요. 당신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고 나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는 걸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까? 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18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굉장한 열정이죠. 이 일을 예후가 또 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됩니다. 이때 열왕기 하 9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는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9장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좀 난감하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아합의 집을 치는 것, 아합은 물론이고 아합의 혈족들과 가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데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한 거냐면 선지자들의 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는 하나님의 복수를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좀 낯설죠, 개념이. 하나님은 복수하시거나 하나님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이런 본문을 만나면 좀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합에게 죽임을 당한, 혹은 이세벨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보복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세월은 지났지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보복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후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었고 그 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심이 결국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 바알을 제거하거나 또는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마음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른 얘기를 더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위한 열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뭔가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일이 있겠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쓰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심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나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는가? 나는 돈을 무엇을 위해 쓰는가? 여러분의 지출 명세서를 보거나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태여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출 명세서를 들고 와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을 위한 저의 열심을 한번 보실래요? 하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카드 결제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제 손을 잡고서는 목사님, 하나님을 위한 저의 열심 한번 보실래요? 하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비망록을 보면서 한 달의 생활을 기록한 비망록이죠. 그걸 제게 보여주면서, 물론 비밀스러운 건 좀 이게 가리고, 목사님, 하나님을 위한 저의 열심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고 타임테이블이나 여러분의 비망록을 제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열심을 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후라는 사람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운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을 치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을 죽여요. 유다의 왕과, 물론 아합의 아들과 또 유다의 왕이 함께 뭔가 연합해서 이를 도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유다의 왕을 따져보면 사실은 아합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아합의 가문만 이제 숙청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 유다의 왕까지 죽이고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혹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 아들들의 시체를 집에 성이겠죠, 성에 있는 곳에 2덤이나 쌓아 놓게 됩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감히 자기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였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는 데까지 갔던 사람이 예후예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알을 제거하는 일은 잘했는데 이스라엘의 시조, 북왕조의 시주였던 여로보암이 도입한 그들의 종교, 곧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이게 여로보암의 종교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행한 기록이 하나 기록된 것이, 이런 기록을 한번 보시죠. 32절인데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31절을 보면 예후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가졌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일의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에 의해서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일 수 있는 뭔가는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세벨도 죽이게 되고 또 아합의 아들도 죽이게 되고 아합의 아들도 죽이게 되고 해서 아합 가문을 숙청하는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고, 이세벨이 남편이었던 아합과 함께 도입했던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때론 부분적이고 때론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자랑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예후처럼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고 그 현장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의 토대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잔인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은 나쁘지 않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일이 먼저죠.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고 또한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포도원, 그 자신의 토지를 빼앗기고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이세벨의 충동을 받은 아합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숙청하는 이 일은 얼핏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한은 누가 갚아줍니까? 그들의 입장이 순교자라고 표현할까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징계로 인한 형벌 속에서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사람을 숙청하는 일에 대해서도 열심이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시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사야서 9장에 가면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그 뜻,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예고된 한 아기는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왕 또는 권력자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를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의 명분, 이데올로기를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죠. 혹은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나의 적을 위하여, 나의 원수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실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 버릴 수 있고, 내가 심취해 있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사회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나의 원수를 위하여,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을 대신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창조 이후,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열심이 지난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마음에 두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시는 분이죠.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조금도 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러므로 꾸준히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열정을 다해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죠.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의 이면에는 단지 구원을 하시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일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벌인 엄청난 죄악을 징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전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는데, 그 사건 이후에 30년쯤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열심이고, 악을 심판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한 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좀 지나치다가 싶으면 우리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잖아요. 한국 대표팀 감독이 누가 됐느냐,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만, 축구 경기에서 의도적인 반칙을 반복할 때 심판은 첫 번째 무슨 카드 꺼내죠? 옐로우 카드 꺼냅니다. 두 번째는 레드 카드를 꺼내죠. 이 사람은 더 그냥 두면 다른 선수가 다치는 거예요. 살인 태클,
상대방 공격수도 같은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 이거 동료인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태클을 할 수는 있으나 선수를 보호하지 못하고 살인 태클을 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첫 번째는 경고하죠. 옐로우 카드. 두 번째는 레드 카드를 꺼내고 뭐 합니까? 퇴장하죠. 경기에서 퇴장을 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를 뛰지 못하게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칠까요? 심판이 심판을 보면서 왜 옐로우 카드를 꺼내고 혹은 그 전에 왜 호루라기를 불고 왜 자꾸 말로 경고를 할까요? 조심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옐로우 카드 꺼내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레드 카드를 꺼내서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경기 후에도 그 다음 경기를 뛰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다른 선수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때 우리는 심판이 너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판정이 정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지 않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보시는지도 모릅니다. 자꾸 부당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힘을 반복할 때 처음에는 몇 차례 경고하시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옐로우 카드 꺼냅니다. 뭔가 심각한 방식으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레드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집을 또는 자기의 밭을, 자기의 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의 최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참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뭔가 역동적으로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이 영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삽비라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당신들 땅을 팔은 건 잘한 건데 과연 바친 헌금이 그게 전부인가요? 쓰기는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물어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준 것이겠죠. 아니에요, 제가 땅을 판 것은 100만 원인데 이번에 헌금은 사실은 5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그때 베드로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럼 50만 원이라고 쓰십시오. 왜 전부라고 쓰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거짓말을 하죠. 남편 죽은 지 3시간 만에 사실은 아내도 죽게 되는데요, 다시 물어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던 부인이 역시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징벌 또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부부를 같은 날 죽이시는 이 일이 너무나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의 잔인함이 아니라 죄의 잔인함이에요. 죄는 그만큼 잔인하고 죄는 그만큼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고 죄인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풍요롭게 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전에 경고하고 경계하는데 경계하는 방식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우시고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을 세우시는데 이 예후를 한번 보자고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집행하십니다. 좀 더 멀리 가면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가문에 대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예언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이 일을 대행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을 집행관으로 세워서 아합 가문 전체를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는 심판하는 일에도 열심이시고 구원하는 일에도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징계로 인한 형벌의 이면에는 사실은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복수 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또는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질문해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실행하거나 또는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때론 과감하고 때론 용기를 내야 하는데 그러고 계신가요? 뭔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또는 대범하게 그를 실행해야 되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을 죽이거나 바알 선지자를 죽이거나,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거나, 또 예후라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사람 아합의 부인을 죽이는 일들이 쉽지 않죠. 비록 자기의 부하들을 시키긴 했지만 그 일에 용기를 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척결해야 될 나의 악한 습관 같은 걸 끊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알코올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하루라도 일단 잠들기 전에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고, 혹은 밥 먹기 전에 반주 한 잔은 꼭 해야 되고, 또 즐거운 날에는 꼭 술 한 잔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술에 인이 박힌 중독자가 될 수 있거든요. 끊어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내가 술을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나의 경건 생활도 문제지만 내 건강도 문제고, 또 이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 우리 가족의 생계도 문제가 되니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금연도 해보려고 하고 금주도 해보려고 하지만 더 견디지 못한 채 다시 술을 마시거나 다시 담배를 피우거나 다시 마약에 빠지는 이유들. 실제로 뭔가 과격하게, 과감하게, 대범하게, 용기 있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척결해야 될 악한 습관, 악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용기와 대범함이 여러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실행했고, 그것이 심판의 방식으로 오든 구원의 방식으로 오든 기꺼이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질 뿐 아니라 또 그 열심을 이루는 일에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의 질문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척결하는 일을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별도로. 하나는 여로보암이고 하나는 바아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인데요, 그가 도입했던 종교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이 사람은 북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 신앙의 중심은 또 남쪽에 있습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꾸만 마음을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고, 또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들 나름대로 절기를 대신할 수 있는 절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의 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멸족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 가문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 이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으로 바아사를 세웁니다. 바아사가 왕이 되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그의 온 가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아사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선지자와 왕입니다. 선지자와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아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0장에 나와 있는 왕 예후가 아니고 선지자 예후가 이 사실을 바아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바아사의 아들 엘라 및 그 집안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통한 경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경고와 이 일을 집행했던 왕 예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제가 드릴 이제 마지막 질문들은 이런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현재의 모습과 삶에 대한, 또 그것을 토대로 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본래 예언이라는 것은 현실에 기반을 둔 겁니다. 현재가 어떠한지를 진단하시고, 그러므로 네가 만약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이기도 하고, 또 냉정한 현실 진단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이기도 하거든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은 경고가 되기도 하고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보장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겠죠. 옐로우 카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칼을 빼드신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권력자를 통해서 칼을 빼드시는데, 그렇게 하여 척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졌을 때 결국 주변 국가의 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경고하시는데, 예언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실제로는 주변국 아람국의 하사엘 같은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북왕조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잘려나가게 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약속의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예언의 주범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단지 책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게 되는 나의 현재 모습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그걸 토대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신비에 속한 영적인 통찰력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죠.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차원이 그렇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세워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받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내 자녀를 위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와 내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 현재에 대한 판단, 진단과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 혹은 경고, 만약 경고를 받았을 때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일은 무엇인지, 또 뭔가 보장을 받았다면 내가 계속해서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치욕스러움도 있지만 견뎌내고 또 견뎌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걸 반드시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함께하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충주의 복음화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명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잠을 자지 못하며 때론 철야하며 금식하며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것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쉽지 않은 건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진단. 내 삶이 어떠한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진단.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오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삶의 지향점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살아가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됩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건 나를 위한 열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교회에는 부흥이 찾아오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